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나서나 똑똑해서나 남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함,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를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너무 개인의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은혜로 인한 구원을 너무 개인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구원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먼저 선택하셨을까? 왜 여러분입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대부분 개인의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한 표현하면은 이기적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선택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는 줄 아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상관치 않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럼 죽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자기 개인적인 신앙으로 개인화시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면은 왜 나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믿음의 선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3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었는데 간략하게 다루고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기 시대에 바사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이 BC 586년에 유다를 지배합니다. 바벨론이 70년 유다를 지배하고 70년 뒤에 바사 제국, 지금 같은 페르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또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나라는 바사 제국 속국이 되어버리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때에 바사 제국에 이민가 있던 느헤미야는 그 나라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지금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대단한 관직에 앉아 있어 자기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누구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은 최측근입니다. 자기 하나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권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에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말고 이웃, 형제, 지역민, 더 넓기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더 넓힌다면 세상 가운데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홍수와 가뭄 가운데 놓여있는 지구촌 백성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자기 안위만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너진 조국의 땅,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그 마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그냥 나라 형편만 들어보고 그냥 헐겨 듣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럴 때 있죠. 오늘 무슨 소식이 있었는가? 소식을 정보로만 인식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보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대부분 정보로서만 인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뉴스를 정보로만 듣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여기고 슬퍼하며 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했습니다. 고국의 형편을 듣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은 능욕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보장되었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출세한 사람입니다. 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떵떵거리며 웃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고국의 형편을 묻고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슬퍼하며 울었던 신앙인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슬퍼하며 울어야 될 백성들이 많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귀한 무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는 것에만 공감 능력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우는 공감 능력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렸을 때 함께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 울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전쟁으로 죽음과 위기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 시민을 위하여 여기서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백성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귀한 영적 무기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울며 금식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이며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미처 다루지 못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고 아파하면서도 남 탓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특한 것이죠.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먼저 앞세웁니까? 자신의 죄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도 당시에 정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적으로 따진다면 책임성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조국의 현실,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가장 앞세웠던 것이 뭐냐? 나의 죄로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벌어지면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먼저 찾아내는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사건이 벌어져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이것이 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밑에 하부 구조에서 어떤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실무적인 책임을 묻기 전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것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백성을 살리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정치권에도 국감조사를 하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도 당리당략에 치우쳐 싸움만 벌이다가 백성의 안위를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선언은 한 번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요. 귀신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가서 죽고 그러느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젊은 청년들이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문화에 젖기 전에 기독교의 선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내 탓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수백이 젊은이들 죽어가도 내 탓이요 하는 지도자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를 먼저 앞세웁니다. 내 탓이라는 거죠.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느헤미야는 과거 오래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때 어떤 책임성을 가졌던 인물이 아닙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확실해집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인물이 들어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지배당했습니다. 바벨론이 70년 유대를 지배합니다. 그럼 70년 지났죠.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다시 바사 제국이 지배할 때입니다. 그리고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 포로를 귀국시킵니다. 1차, 2차, 3차. 3차 때에 백성과 함께 들어간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1차, 2차 하면은 2차와 3차 사이 얼마 기간이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0년 지났죠. 1차 지나고 2차 지나고 플러스 한 20 더하면은 90년, 유다 멸망 90년 이후 전후가 된다면은 나이가 그때 20대라면 90이 넘었을 것이고요. 훨씬 더 넘었죠. 그렇다면은 대개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느헤미야는 아마 아버지 때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때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민 2세나 3세쯤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바벨론에서 지배를 당하고 무너졌을 때에 느헤미야가 내 죄를 할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좀 더 보충하자면 어렸을 적에 나라가 무너졌다면 책임을 느헤미야에게 지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가운데 즉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죄악 때문이오니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다 네 탓이다 말합니다. 내 탓이요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져도 남편은 아내 탓이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런 가정이 회복이 안 됩니다. 교회 위기와 환난도 와도 다 남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왜 혼란스러운가? 내 탓이야 하는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위기,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려면 느헤미야 같은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자복할 때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요, 나의 잘됨, 나의 형통은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했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11절 보면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단을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종 느헤미야가 형통해서 잘 돼서 세상을 출세를 할 수 있다면 해서 왕 앞에서 우리 백성들이 은혜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좀 미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 되는데,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능력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리고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잖아요. 너 평상시 같지 않고 오늘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답을 했잖아요. 왕이여, 내가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나이까? 성은 불탔고 성문은 불탔고 성은 허물어지고 내 백성은 능력당한다 한데 내가 어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죠.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왕이여, 나로 고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을 일으키고 불탄 성문을 새롭게 짜고 백성들이 일으킬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언제 올 거냐? 기간을 정해라. 기간을 정해서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잖아요. 그런 느헤미야가 갈 때 왕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이왕 나를 유다로 보낸다면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목재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목재까지 구해가지고 고국으로 3차 귀환을 앞장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지배하는 나라가 속국이 망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속국에 사신을 보내는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왜 형통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나로 인하여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되기를 기도하죠.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대학 가도록, 졸업하면 좋은 직장 얻도록,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잘 살도록. 여러분,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자녀 잘 되는 것을 비는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것이 독특했습니다. 나로 형통하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좀 있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고작하여 내 잘 먹고 내 자녀 잘 살고 하는 거기,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구하는 일에 통로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때만 하더라도 제 위에 형 누님들은 그리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전쟁 끝이 나고 그런 혼란스러웠으니까. 초등학교 졸업 대부분 그리했습니다. 난 우리 누님 형님들 초등학교 나온 걸 절대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막 말합니다. 그분들은 박사학위를 줘도 안 아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 형 누님들 다 그러셨어요. 저 막내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대부분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위에 형 누님들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뭐인 줄 아세요?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배우지 못한 동생들 배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거룩한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작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형통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 백성들이 은혜를 좀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가 먹고 살만한 위치에 있고 네가 왕의 최측근으로 신분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무너진 나라와 능력당한 백성들을 위하여 형통케 해달라는데 어찌 형통케 해주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구하십시오. 형통하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나 그 잘됨과 형통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보다 큰 꿈을 꾸십시오. 위기와 환난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딸들이, 나의 아들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에 직접 몸으로 뛰어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택 두 번째 2장 5절이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 나라가 이 꼴인데 내가 염려치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주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왜 가려 합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자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제국의 왕의 최측근으로 있는데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요. 왜 고난받는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포로를 이끌고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이게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서는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불탄 성문을 고쳐 새로 달고 백성들의 길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다 어디 갔냐? 종교 지도자는 뭘 하고 있느냐? 이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는데 아직도 이래 두느냐? 비난하고 탓하지 않고 자기가 묵묵히 그 일을 다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 탓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많지만도 그 문제거리를 내 것으로 여기고 몸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곳저곳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손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심코 이런 이야기합니다. 관리 집사는 뭐하노? 여러분, 월급 얼마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성전은 우리 모두가 가꿔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본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성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굴 찾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화장실이 더럽고 추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추하고 더러워질 수가 있죠. 그걸 계속 가리집사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치우고 바닥에 분뇨가 떨어지면 물로 씻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맡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이 성전 무너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느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으로부터 목재를 다 가져가도록 허용받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서 다 서럽게 수축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어 있고 교회가 설악기에 놓여 있고 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대안은 마지막 한국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선택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해체된 가정을 서럽게 수축하고 서럽게 놓여있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불안정한 나라를 안정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 형통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을 넘어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을 위한
고차원적인 방식의 기도로 이제는 들어서야 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100년을 채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물질,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